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에게 크고 창대한 나라를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길,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십계명과 언약법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그러한 법. 그러나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창세기에서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 이것은 곧 삶과 생명의 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8절 이하 말씀을 먼저 좀 보시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여기서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옳고 바른 일, 제다카 우 미슈파트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개역성경에서 의와 공도로 번역이 됩니다. 자, 이제 개역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와 공도로 번역된 말이 여기 제다카 우 미슈파트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므로 히브리 본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예다티브 르마안 아쉐르 예자베 엣 바나브 베엣 베토 아하라브 베쉐메루 데렉 아도나이 라 아소트 제다카 우 미슈파트 르마안 하비 아도나이 알 아브라함 엣 아쉐르 디베르 알라브. 여기서 키, 맨 앞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관계대명사 that의 의미를 갖거나 또는 강조용법 indeed, really, 정말로라고 하는 의미, 또는 because라고 하는 접속사의 의미도 같습니다. ve야다티브, 야다, 알다라고 하는 말이죠. to know. 여기서 칼형 1인칭 완료 공성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알았다. 여기서 예다티브에서 맨 끄트머리 바브는 영어의 힘, 그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명 전미사 3인칭 남성 단수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알았나니, 내가 그를 선택하였나니, 르만 못하도록, 르만 아쉐르 예자베 엣 바나브 베엣 베토 아하라브, 명령하도록, 예자베 엣 바나브,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의 권속들, 그의 자손들, 그의 후손들에게 베토 아하랍, 아하랍, 그의 뒤에 오는 그의 모든 가문, 자손들, 이런 것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을 알았나니,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하였다. 무엇을 위해서? 르마나 쉐르 예자베, 그들을 명령하고 그들에게 가르치도록, 그 후손들을 잘 가르치도록 내가 그를 선택하였다. 그래서 그 후손들로 하여금 베샴으로 지키도록, 데레카도나이, 여호와의 길에 순종하도록, 여호와의 길을 지키도록, 어떻게 하면서 르아소트, 라소트 제다카 우 미슈파트, 아사, 이것은 행하다, 실천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다카, 의와, 우 미슈파트, 미슈파트, 공도 또는 공평, 정의와 공평을 실천하도록, 르마안, 그래서 결국 못하도록, 하비, 이것은 보, 투컴이라고 하는 말의 히필, 사역형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하여금 이루게 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다.
하비 아도나이 알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행하도록 에타쉐르 디벨 알라,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명령하신 것이다. 이런 선포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다시 르마안 하비 아도나이 알 아브라함,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도록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후손들,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 제다카 우미슈파트, 의와 공도를 실천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정의와 공평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가르치도록, 이것을 명령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주어지게 됩니다. 애굽에서 고난받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민족 제사장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과 같은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법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십계명을 포함한 언약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우시고 십계명과 기타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은혜와 축복의 길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그래서 재앙의 삶을 살지 않도록 이와 같은 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출애굽기 십계명 본문에서도 나타납니다. 우선 하나님의 구원 역사부터 말씀하시고요. 이어서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보시면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출애굽 구원의 하나님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은혜를 유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넉넉한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바로 이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십계명,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십계명 나머지 율법과 언약법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출애굽 2세대를 향해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키며 율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신명기의 구조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부터 먼저 언급합니다. 신명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 30장 여기서 언약 율법이 다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에서 3장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플러스 4장에서 30장 하나님의 언약 율법이 언급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율법은 이 관계 유지의 조건이고요. 그리고 축복의 길로 제시된 하나님의 지혜요 선물이며 명령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법 그리고 십계명의 원칙입니다. 율법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역사하셨듯이 그들도 또한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으로 증거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절대적 의무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 사이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본문 특별히 우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신명기 27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15장 7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바로 주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5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계명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길이다. 이것이 영원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 보시겠습니다. 모세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27장 10절 그러므로 당신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과 은혜의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를 하여금 사리 판단을 정확하게 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97절 이하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보다도 더 지혜롭게 해 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하므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름으로 노인들보다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규례들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 미워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법은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의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리고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축복과 은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양식과 그리고 뿌리로 삼고 바로 여기서 열매를 맺는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 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고 그래서 그 모든 일에 형통함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하신 모든 삶의 길, 특별히 영원한 삶,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온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법과 진리가 이처럼 사랑스럽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말씀 중심의 삶과 교육 그리고 신앙 성장을 위한 필요 감정이며 이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